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고향을 못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설 인사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육으로 건강하세요. 설을 앞두고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절반이 설날에 고향을 안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향은 가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온 세계를 누비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기한 전쟁이니 그런 것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향이란 말은 아마 우리 가슴에 영원토록 남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전주용 씨가 쓴 항수에 보면 후렴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힌 야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곳이 고향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는 그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고향이라는 단어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립고 정든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어머니의 가슴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고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길이 막히고 답답하니까 어떤 시인이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좀 막히면 어떤가? 찾아갈 곳도 찾아올 사람도 없는 그래서 명절이 더 믿고 서러운 사람들에 비하면 찾아가 만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 계시죠. 북한에 고향을 두고 계십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명절이 아니면 좀 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니까 더욱더 고독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 개의 고향이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세계라고 하신 분들은 지상의 고향에서 천상의 고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있는 교회를 임시 고향이라고 그래요. 워낙 세상 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세상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의 생활을 잘 적응하고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임시 고향인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고향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삼하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가졌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그 마음을 좀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은 언제부터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우리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찾아옵니다. 이 땅이 좋다고, 이곳이 좋다고, 이곳이 영원한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옥 속에 빠져서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사라를 묻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의 매장지를 삽니다. 막베라 굴인데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워낙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헷 족속도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니까 당신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룩한 자이니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정식으로 내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베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지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고 걸쳐야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는 임시 거주처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거든.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전에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가신들 그를 경호하는 그 군 사병이죠. 군에서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해도 310 몇 명이었죠? 310 몇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용맹스럽고 한지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경호부대를 이끌 만큼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재벌이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가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면 머물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왕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염두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요. 내가 130년의 세상을 살았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빨리, 이 험악한 세상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시민들은 하늘에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러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에 자족하지 않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여라고 불렀습니다.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외국 사람이 잠시 대한민국에 살 때 거류증을 줍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돌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못하면, 우리가 땅 위에 나그네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했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천국을 놓치게 된다. 천국을 놓치게 되면 결국 삶이 무엇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는 나그네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삼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북처럼 생각하십니다. 이 땅은 짧게 간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야 될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했지만은 결국 지옥과 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서 그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개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등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았던 시대와 삶의 환경도 각각 달랐습니다. 최소한 2000년 가까운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극심하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차이가 나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먼저 있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구약과 신약 아마 이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소개했습니다.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약속된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반갑게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표현하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그네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소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기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현재의 장애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파리 브뤼셀 병원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실존주의 철학을 이룬 사르트가 죽었습니다. 이 사르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된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지만 나는 상에 얽매는 사람이 아니다고 문학상을 거부할 만큼 결혼도 그냥 계약 결혼할 만큼 어떤 제도나 어떤 틀에 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악을 쓰며 불안과 공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프랑스 언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마지막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독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르트는 돌아갈 고향입니다. 또 어떤 신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르트가 죽음 앞에서 그런 불안하고 공포감에 떠는 모습을 보인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가 이론적으로 자유를 외쳤고 그는 심지어 신으로부터도 자유한다고 외쳤지만 그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모양인 천국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 돌아갈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악을 쓸 수밖에 없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헬퍼, 그가 히틀러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한가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그가 함께 있었던 제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똑같은 시대의 사람,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평소에 외쳤던 그 외침과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죽음의 첫 것에 매여서 악을 쓰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죽음을 당해야 될 기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연히 악을 써야 되고 당연히 자기의 억울함을 외쳐야 되지만 그는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그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의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더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를 살아봤기 때문에 2년 계약하면 2년 딱 살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한 6개월 지나면 부동산에서 일 나갑니다. 또 계약 기간이 가까우면 주인이 일 나갑니다. 그러면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집 한 채 그냥 있어서 이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나 더 나은 보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나그네의 생활을 환영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나옴과 곤약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더 나은 곤약인 천국을 삼하여 나그네 생활을 재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십니다. 낡고 새한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 맨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은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활에서 장막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자청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해서 그의 밝은 얼굴을 감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어둠의 생활,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식 표현은 우리 표현과 비슷합니다. 동양적인 표현.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히 반대로 표현해서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은 자랑스러워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조금 괴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천국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천국과 같이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을 사모하는 향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를 육신으로 남아 그의 생명을 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아직 더 나은 모양인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그네 삶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본향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늘 밝은 얼굴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박수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의 삶이 천국이구나. 우리 어머니의 삶이 천국이구나. 그 감동을 줘서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그것을 줘야 됩니다.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삶은 따라가지 않고 천국을 보여주지는 않고 생활을 통해서는 지옥을 자꾸 강요를 하면서 말로만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더 지옥으로 더 깊게 빠져버린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나로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